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를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반면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실패와 성공을 갈랐을까요? 흔히 사자가 리더로 이끄는 양의 부대가 양이 리더로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라는 식으로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리더로만 따진다면 실패한 1세대를 이끈 모세가 성공한 2세대를 이끈 여호수아보다 훨씬 탁월하면 탁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끌었어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끌었어도 제자들 다 실패하고 배신했지 않았습니까? 자,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1세대건 2세대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세대와도 함께 하셨고 2세대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원인이 뭔가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원인은 판단 기준의 차이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세에게 했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 자기 본입니다.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 먹을 게 없으니 먹을 것 달라, 아니 우리가 걷는 길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또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느냐 등등, 전부 자기 본의,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전혀 그 차원을 벗어나질 못해요. 한 번도 그 차원을 벗어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 2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편안함이나 안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딱 한 가지만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지도자가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 입장에서 말한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행여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 18절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히려 지도자의 용기를 북돋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판단 기준, 이들의 생각의 수준은 1세대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본의로 판단하느냐, 그 차이가 실패한 1세대와 성공한 2세대를 가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밝힙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즉 이 기도 제목을 밝힌 것은 그의 3차 선교 여행 만렵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그동안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극렬한 대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8장의 증언처럼 1년 6개월 동안 그가 고린도에 머물 때 유대인들의 거센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그냥 그것의 연속이었어요. 이후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향했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 3절의 증언처럼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곧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체류 기간 동안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은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공모했음을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를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으로 반응했으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진짜 욱하는 성질로 반응했다면 이게 복수심에서라도 이럴 수 없는 거죠. 은근히 그들이 좀 멸망하기를 기대했겠죠.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판단했고, 그러했기에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 16절에 의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누군가요?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칠 때 다윗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마음 놓고 다윗을 조롱하며 욕했던 것인데,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이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럴 줄 몰랐겠죠.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이 기적적으로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시므이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이제 시므이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용서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북쪽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 군림할 때, 그때도 다윗은 얼마든지 아브넬을 제거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지만 역시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반란이 진압된 뒤 자기를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를 용서했고, 이후에는 정말 놀라워요.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도 용서하고 되레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거 생각하기 힘든 일 아니에요? 이쯤 되면 용서의 대명사죠. 자, 그런데 다윗이 늘 용서만 했던 건 아닙니다. 냉철하게 처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증언처럼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는 아말렉 사람을 처단했고, 사무엘하 4장의 증언처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도 처벌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용서한 사람이 있고 냉정하게 처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비교해 보면 사울의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다윗이 용서한 사람들, 사울, 아브넬, 시므이, 아마사, 이들은 전부 다윗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해야 됐었고, 아브넬 때문에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지 못하는 답답함을 겪어야 했고, 시므이로부터 온갖 조롱과 욕설을 들어야 됐고, 반란군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윗이 처단한 아말렉 사람과 레갑 바나는 모두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에 벗어나서 드디어 유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을 제거하고 이스보셋 제거한 이들은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도 큰 상을 받을 욕심으로 사실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 찾아온 거 아닙니까? 또 레갑과 바하나도 큰 상을 받을 기대감에서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목을 들고 일부러 다윗을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기뻐했겠죠. 야, 드디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렸겠죠. 반대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즉각 징벌했겠죠.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의 판단 기준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본의로 판단했어요. 물론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건 맞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 판단했기에 사울과 이스보셋을 죽였던 자들을 냉엄하게 처단했습니다. 반대로 사울과 아브넬, 시므이, 아마사 때문에 자기가 극심한 고초를 겪은 건 맞지만 다윗은 그들을 제거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판단했기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민족을 화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판단했기에 그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용서하고 화합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 믿음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많이 옮겼을수록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죄인된 나를 죽일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2번 용서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한 것은 이제 반란으로 왕위를 잃어버리고 도망칠 때 용서한 것이고, 두 번째 용서는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반란이 진압되고 왕위에 복귀할 때 용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의 용서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도망칠 때 용서한 것은 전혀 대응할 힘이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 의지로 시므이 용서한 것이지만 설령 복수하고 처벌하려 했어도 지금 도망치기도 바쁜 형국에 시므이 잡겠다고 군대를 산비탈 건너편으로 보낼 여력이 없어요. 보낼 군대도 없고 힘도 없어요. 본문에서 용서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용서는 달라요. 다윗은 더 이상 힘없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나 힘을 다시 갖게 되었을 때나 다윗의 모습은 동일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겸손했고 왕 위에 오른 뒤에도
겸손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에도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했고,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게 된 그 상황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어요. 한결 같았습니다. 가난했을 때나 부했을 때나, 천민이었을 때나, 가장 높은 왕위에 올랐을 때나 똑같아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했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붙들었는데, 뭔가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무너지고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원망하고 낙담한다면 그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죠. 그저 상황이 뒷받침될 때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를 흔들 수 없었어요. 위험할 때건 안전할 때건, 가난했을 때건 왕이었을 때건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할 줄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바뀔 때 사람 달라지는 거 우리가 흔히 보는 일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권력을 주니까 달라지고, 성공하니까 교만해지고,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큰 돈을 벌게 되니까 막 갑자기 방탕해지고, 이거 흔히 듣고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 말해요. 저 사람 돈 벌더니 달라졌어, 성공하더니 달라졌어, 높은 자리에 오르더니 달라졌어, 교만해졌어, 뭐 등등 말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 달라진 거 아닐 수 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성공하기 전에도, 돈과 권력이 없을 때에도 그 사람 본래 그랬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본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하기 전에는 뭐 딱히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는 형편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감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작은 교회 목회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커지고 이름나게 되니까 그냥 교만해지고 우쭐대는 사람, 그 사람 교회 커졌다고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작은 교회 할 때는 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뭐 티를 내고 싶어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티를 못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티를 낼 만한 형편이 됐기 때문에 본 모습 드러나게 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 본래 겸손한 사람, 본래 신실한 사람, 사람 자체가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겸손한 사람은 어려울 때도 겸손하고, 성공하고 힘이 생겨도 역시 겸손합니다. 사람 자체가 신실한 사람은 힘이 없을 때도 신실하고, 힘을 갖게 되었을 때도 역시 똑같이 신실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요거를 제가 각도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별로 뭐 감사할 일이 없다고 감사 못하는 사람, 그 형편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형편돼도 감사 못해요. 똑같이 불평합니다. 지금 낙담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형편 나아져도 또 그 상황에서 낙담하고 원망합니다. 사람 똑같거든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 시간 많아지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기도 못하는 사람 시간 많아져도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되면 전도할 텐데, 내가 이 정도만 되면 순종할 텐데, 천만의 말씀. 지금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 정도 돼도 전도 못해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가 돼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은 상황 바뀌어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가 되어도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그때가 되어도 전도하고,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상황 바뀌어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저 상황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인생이 잘 풀릴 때건 막힐 때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히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반란군에 쫓길 때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자, 시므이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제에 올랐으니까 이건 여호와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이게 누구 뜻입니까? 지금 누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여호와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분대로 왜곡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16장 5절 중반 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얼마나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4촌이었는지 5촌이었는지 몇 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그러면 왕의 친족이니까 왕족 아닙니까? 왕족. 바로 이겁니다. 사울 왕조가 지속되면 자기도 왕족이니까 왕족으로서 온갖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는 사울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게 그게 여호와의 뜻이고 다윗은 반역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지기는 하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본의로 믿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중심대로 믿으면 시므이 됩니다. 가룟 유다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가룟 유다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즉 자기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인 것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 중심적인 본능 극복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 되고 극복하면 사도 바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나를 따를 수 있다, 괜히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 믿었어요. 시므이도 여호와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냉정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과연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본의로 믿고 있는가 냉정히 점검하시고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나를 죽여감으로써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죄인된 나를 죽이시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는 이제 죽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본의로 주를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